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 1절의 말씀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가족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은 은퇴를 하셨습니다. 은퇴를 하시고 이 목회자 모임 원례회 때 나오셔서 설교를 하셨는데 제가 그 설교 말씀에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저에게는 아들이 셋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큰아들은 교수, 둘째는 변호사, 막내는 목사입니다. 제가 이 세 아들 중에 누구를 제일 자랑스러워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다들 부러워하시면서 목사님들마다 교수가 낫지, 그래도 변호사지, 그래도 목사지, 하나님의 일이니까 이런저런 이야기가 웅성웅성 나오는데 설교하시는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셋 중에 하나도 자랑스럽지 않습니다. 저는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그 말씀에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를 이어가셨어요. 목사들이 교묘하게 자기 자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서 자식 잘 된 거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서 교회 커진 거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서 성전 예쁘다고 자랑하고, 세상에 목사가 자랑할 게 없어서 이런 것들을 자랑합니까? 목사는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살아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에 충격을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이 어쩌면 헛된 것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쓸모없는 것들을 자랑하면서 삽니다. 힘 자랑하는 사람들이 힘 빠져서 병들어 죽고요. 외모를 자랑하던 사람들이 나이 들어서 자신의 외모에 우울해합니다. 돈 자랑하던 사람들이 돈 잃어버리고 망해가지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 사람들이 했던 자랑은 어떤 자랑들이었습니까? 헛된 자랑들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할까요? 오늘 자랑이 변한 도시 하나가 나옵니다. 바로 에베소라는 도시인데요. 이 도시는 무엇을 자랑하고 살았을까요? 그리고 자랑이 어떻게 바뀌어 나아갔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는 아데미를 자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아데미는 그 사람들의 여신, 여자 신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바울은 높은 지역들을 거쳐서 에베소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는 몇몇 제자를 만나서 아멘. 바울은 2차 선교여행을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3차 선교여행을 나가는데요. 그 3차 선교 여행의 첫 번째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3차 선교여행의 지도가 나오고 첫 번째로 방문한 도시가 에베소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는 어떤 도시였을까요? 2차 선교여행 때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에게 좀 꼭 머물러서 말씀을 가르쳐 달라라고 했는데 바울은 바쁜 일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떠나갔다가 3차 선교여행 때 제일 먼저 목적지로 이 에베소를 잡고 옵니다. 지금의 터키의 한 도시이지요. 에베소는 어떤 도시였을까요? 에베소에는 자랑거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의 첫 번째 자랑거리라면 저 화면에 나오는 켈수스 도서관, 셀수스 도서관이라고 하는 저 도서관입니다. 에베소는 아주 큰 도시였기 때문에요. 도서관도 잘 돼 있었는데 이 켈수스 도서관, 이 도서관은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도서관이었고요. 책은 약 12,000권 정도가 보관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책은 모두 다 손으로 쓰는 것이었기 때문에 아주 비싸고 귀한 것이었는데 이렇게 귀한 책들을 12,000권이나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지금도 도서관의 모습을 화면으로 보시면 아주 대단한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상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로 에베소의 자랑거리는 에베소에는 40만에서 50만 정도의 인구가 살았는데 그중에 2만 5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저 화면에 보시면 나오는 엄청난 야외 극장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연주회를 했고요. 연극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붙잡아서 재판하고 죽이고 박해했던 것이 바로 이 야외 극장이었던 것이죠. 2013년에는 엘튼 존이라는 유명한 가수가 이곳에서 음악회를 연 적도 있습니다. 자, 이 야외 극장이 나오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29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온 도시는 큰 혼란에 빠졌고 군중이 바울의 동행자들인 마케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잡아서 한꺼번에 극장으로 몰려 들어갔다. 아멘.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문제가 생기고 사람들한테 끌려서 이 극장으로 가게 되는데 이 극장이 어떤 극장이었냐? 이 에베소의 야외 극장이었다. 참 감격스럽게도 그 극장의 모습이 지금도 저렇게 온전하게 남아 있습니다. 에베소는 작은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에베소는 아주 큰 도시였고 이들은 에베소에 산다라는 것을 아주 큰 자부심으로 생각했고 그들의 자부심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는 이렇게 큰 극장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극장의 모습입니까? 세 번째, 이 에베소가 유명했던 것은 음란함으로 유명했습니다. 고린도만 그랬던 게 아니고 이 에베소도 그렇게 음란한 도시였어요. 도서관 옆에 이 바닥에 이상한 표시 하나가 있어서 이 고고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나오는 표시인데 이 발바닥 표시예요. 이 발바닥은 무엇이냐면 이 발바닥이 향하고 있는 곳은 창녀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창녀촌이 있다라는 것을 광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발바닥을 따라가면 그 방향에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발바닥이 어른 발바닥이에요. 이 발바닥보다 작은 사람은 들어올 수 없다. 그 애들은 집에 가라는 겁니다. 이런 데 관심 갖지 말고. 참 기가 막힌 광고 아닙니까? 영어로 prostitute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의 원래 뜻을 보면은 pro가 앞에 그리고stitute는 서 있다라는 뜻이라고 해요. 그래서 앞에 서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여자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참 비슷한 뜻이지요. 도서관 앞에 창녀촌은 정말 어울리지 않지만 에베소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배운 사람도 음란하게 살아가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네 번째,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것은 이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 아르테메스라고도 부르는 아데미 신전이었습니다. 이 아데미라는 여신은요, 제우스의 딸이었습니다. 사냥을 주관하는 신이었고 또 농사를 잘 짓고 아이를 낳고 이런 것이 다 이 아데미라는 여신이 주관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참 우상들도 재미있는 게요. 우상들 중에 남자 우상들이 있어요. 남자 우상들은 주로 싸움에 관련된 신들입니다. 여자 우상들은 무엇이냐면 먹고 사는 것, 생산에 관련된 신이에요. 이 아데미 여신의 신상이 남아있는데 아주 음란하게 생겼습니다. 이 여자 신인데 가슴이 너무 많고요. 자식을 아주 많이 낳는 것으로 표시를 합니다. 에베소가 잘 먹고 잘 사는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이 아데미 여신의 은혜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데미 여신의 신전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아름다운데 저 신전은 지금 기둥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기둥을 가지고 상상해서 그린 신전의 모습이 저런 모습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곳에는 거룩한 창녀들이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창녀들이 있었고 이 에베소의 남자들은 이곳에 가서 성행위를 하면서 한 해 농사 잘 짓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자식들 잘 낳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음란한 종교를 믿었던 것입니다.
에베소는 너무나 음란하고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샌프란시스코는 어떻습니까? 이 도시도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샌프란시스코의 동성애자들의 인구가 얼마나 될까요? 여러 통계 자료들이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없는데 가장 많은 자료는요, 가장 많이 나온 자료는 2005년에 나온 자료인데 샌프란시스코가 미국의 1등이고요. 당연히 퍼센트로 1등이고요. 15.4%나 된다고 해요. 제가 이걸 놀랐습니다. 우리가 길을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 중에 1명 반이 동성애자라는 거예요. 1명 반이. 우리가 사는 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도시가 말씀 위에 기도 위에서는 세인트 프란시스의 도시가 되어야 되는데 이 도시가 동성애의 선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샌프란시스코가 말씀 위에 서는 도시 될 수 있도록 기도로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28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하고 소리를 질렀다. 아멘.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을 향해서 에베소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는데 아데미의 여신은 위대하다. 이 에베소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에베소인들의 가장 큰 자랑은 이 아데미 여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헛된 자랑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그들에게는 아데미 여신은 부서진 조각으로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 여신의 은혜로 살지 않습니다. 쓸모없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며 살았던 것이죠. 아이가 2살 때는 자기가 이제 더 이상 기저귀를 차지 않는다, 기저귀 안 찬다 자랑합니다. 2살이면 일찍 된 거죠. 3살이 되면은 이빨이 납니다. 그러면은 야, 나는 이가 났다라고 자랑을 합니다. 12살쯤 되면은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친구가 생겼다, 나는 친구가 많다라고 자랑을 합니다. 18살이 되면은 운전할 수 있다, 나는 이제 운전할 수 있다, 차도 있다라고 자랑을 합니다. 30살쯤 돼서는 나는 직장도 잡고 돈을 번다, 그것도 많이 번다라고 자랑을 해요. 이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부터 인생이 거꾸로 갑니다. 60살이 되면 무엇을 자랑하냐면 완전히 거꾸로 해요. 나는 아직도 직장이 있어 돈 번다. 그렇게 자랑을 한대요. 70살이 되면 나는 아직도 운전을 할 수 있다라고 자랑을 한대요. 80살이 되면 나 아직도 생이빨이 남아있고 틀니 안 낀다. 이 자랑한다라고 해요. 90살이 되면 나 아직 기저귀 안 찬다라고 자랑을 한대요. 여러분, 인생이 정말 허무하지 않습니까? 인생은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자랑입니다. 우리는 자랑하려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자랑해 보셨을 거예요. 자랑하고 나서 집에서 후회해 보신 적 있으시죠? 그리고 괜히 쓸데없는 자랑했다가 욕먹어 보신 적도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그냥 지나가고 나면 별 자랑 같지도 않은 그런 자랑들이 많습니다. 후회하는 자랑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서부터는요,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것들이, 부끄러운 것들이 근심거리가 되어버린 것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헛된 것 자랑하지 마십시오. 지나갈 것, 없어질 것 자랑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자랑이 후회할 것들에 대한 자랑은 아닙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자랑하십시오. 주님의 십자가 자랑하십시오. 헛된 자랑하지 말고 우리 주님을 자랑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는 예수님을 자랑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는 예수님을 자랑했습니다. 그들이 변화된 것이지요. 몇 주 전에 저희 교단 연금국에서 했던 그 온라인 재정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5개의 교회가 모여서 했는데요. 이 인근 교회 4개와 그리고 동부에 있는 교회 1개가 모여서 저희 교회에서도 한 7분 정도가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처음에
그 썰렁한 분위기를 깬다고 각 교회에서 한 명 대표씩 목사님 말고 다른 분이 자기 교회 자랑을 해달라라고 했습니다. 물론 주님의 십자가만 자랑해야 되지만 이런 시간에는 주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면 할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각 교회가 자랑을 했는데 어떤 교회는 이런 자랑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빚이 없어요. 재정이 든든합니다. 자랑을 했고요.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는 건물이 참 아름답습니다. 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 순서가 다가와서 저희 교회에서도 한 분이 대표로 저희 교회 자랑을 했는데 저는 궁금했어요. 저희 교회 자랑을 무슨 자랑을 하실까? 그랬는데 참 자랑을 잘해 주셨어요. 제가 듣고 야 기가 막힌 자랑이다 생각했습니다. 뭐냐면 우리 교회는 어린아이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지금도 기저귀 차고 있는 애가 있어요. 이렇게 자랑을 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교회에서 야 하면서 참 많이 부러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좋은 자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9장 8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강론하고 권면하면서 담대하게 말하였다. 아멘. 바울은 에베소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에서 석 달 동안이나 에베소에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자, 우리 12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봅니다. 시작.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이 몸에 지니고 있는 손수건이나 두르고 있는 앞치마를 그에게서 가져다가 앓는 사람 위에 얹기만 해도 병이 물러가고 악한 귀신이 쫓겨나갔다. 아멘.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적은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물건이나 앞치마 같은 것을 아픈 사람에게 얹으면 그 사람의 병이 낫고 또 귀신이 쫓겨나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바울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왜 바울의 능력이 아니냐고요? 바울은 이렇게 병을 많이 고친 것 같지만 자기 스스로의 병을 고치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능력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계속해서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마술을 부리던 많은 사람이 그들의 책을 모아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살랐다. 책값을 계산하여 보니 은돈 5만 잎에 맞먹었다. 아멘. 이 에베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이 변화는 마술을 하던 마술사들이 주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마술책을 가지고 나와서 그 마술책을 불태웠어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 회개하며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들이 지금까지 했던 마술은 다 가짜 거짓말이었습니다. 속임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의 능력은 이건 진짜입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자신들의 마술책, 그 얼마나 귀한 재산이고 그 재산으로 먹고 살았는데 그걸 가지고 나와서 불에 태웠습니다. 그 태운 것이 그 책값이 얼마냐면 은 5만 잎이라고 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당시에 은 30이 노예 하나의 가격이었어요. 예수님도 은 30에 팔려가셨죠. 나눠보면요. 노예들 167명의 가격이에요. 엄청난 돈입니다. 그렇지만 마술사들은 회개하며 자신들의 책을 스스로 불태웠습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자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 2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쟁이가 은으로 아데미 여신의 모형 신전들을 만들어서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돈벌이를 시켜주었다. 아멘.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장사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팔았던 물건이 무엇이었냐면 아데미 신전이 아름답거든요. 기가 막히거든요. 그 신전에 자주 갈 수가 없으니까 은으로 그 신전의 모습을 만들어서 팔았어요. 그랬더니만 이게 기가 막히게 잘 팔린 겁니다. 기가 막히게 잘 팔리니까 직원들까지 써가면서 이걸 만들었어요. 큰 돈을 벌게 된 것이죠.
자, 계속해서 26절 봅니다. 시작. 그런데 여러분이 보고 듣는 대로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에베소에서뿐만 아니라 거기 온 아시아에 걸쳐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은 신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을 설득해서 마음을 돌려놓았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장사가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이 만든 것은 신이 될 수 없어라는 진리를 전했고, 이 진리를 들은 에베소 사람들은 이 데메드리오의 우상을 사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죠. 데메드리오는 금전적으로 아주 많은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비즈니스 문제를 교묘하게 풀어가기 시작해요. 지역 감정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역 감정은 2000년 전에도 통했고요. 지금도 잘 통해요. 지금도. 미국은 다릅니까? 아니요. 미국도 지역 감정 심해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스포츠 팀들 보십시오. 스포츠 팀들 자기 지역으로 해가지고 그렇게들 싸우잖아요. 우리 또 샌프란시스코하고 LA는 철천지 원수잖아요. 야구하고 나면 한 번은 사람을 때려 죽인 적도 있었어요. 아이고, 무서워라. 데메드리오는 지역 감정을 잘 이용합니다.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에베소의 사람을 무시하고 에베소의 신을 무시하니 이거는 참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말은 그렇지만 자기들의 비즈니스가 안 된다는 얘기였죠. 그래서 바울을 아까 말씀드렸던 에베소의 야훼 극장으로 끌고 가 버리게 되는 것이죠. 자, 34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봅니다. 시작. 그러나 군중은 알렉산더가 유대 사람인 것을 알고는 모두 한 목소리로 거의 2시간 동안이나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하고 외쳤다. 아멘. 아니, 수많은 사람들이 그 2만 5천 명이나 들어가는 그 야훼 극장에 모여가지고 아데미 신은 위대하다, 에베소의 신은 위대하다, 이것을 2시간 동안이나 외쳤던 것입니다. 간신히 시청에서 나온 서기관들이 나와서 그 사람들을 해산시키긴 했지만 2시간 동안 바울은 죽음의 위험을 겪게 됩니다. 이 엉망진창인 도시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이 도시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 도시에 복음이 들어가고 나서 기가 막히게 변합니다. 이 도시가요, 이 소아시아 터키 지방에 생겨난 교회 중에 7교회 중에 가장 대표 교회인 에베소 교회가 됩니다. 이 에베소 교회 자리에 세워져 있는 교회가 있는데요, 사도 요한 기념교회라는 교회입니다. 화면을 보면 지금 교회에 기둥과 터가 아름답게 남아 있습니다. 에베소의 가장 유명한 인물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복음, 요한 1, 2, 3,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곳에 와서 목회를 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곳에서 감독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죽은 뒤에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바로 그 교회가 사도 요한 기념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바울이 재판을 받았던 그 야훼 극장에 있는 돌을 가지고 와서 그 교인들이 붙잡혀가서 박해당하고 순교했던 그곳의 돌을 가지고 와서 그 돌로 아름다운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놨다라고 합니다. 또한 에베소가 유명한 것은요, 에베소에는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의 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집,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살았던 이 마리아의 집이 지금까지 남아 있어서 참 많은 분들이 이곳을 순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사도행전을 쓴 의사 누가의 묘지도 바로 이 에베소에 있습니다. 아데미를 자랑하던 에베소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에베소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에베소 사람처럼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 헛된 것, 지나갈 것, 없어질 것, 변하는 것을 자랑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이제는 에베소 사람들처럼 변화되어 우리 주님,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헛된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랑하고 후회할 자랑을 하지 마십시오. 그 방법은 영원한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자랑하시고 오직 주님을 전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우리들을 자랑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품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감사하며 후회 없이 자랑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하고 후회되는 것을 자랑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나의 자랑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자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